서밋은 서밋인데 영적 서밋 제 중직자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알듯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생명걸 가치를 본 중직자, 그 다음에 인턴십의 리더 중직자, 뭐 더 할 수 있으면 캠프의 사령관으로 이렇게 중직자 훈련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서밋의 모델 중직자인데, 중직자는 좀 뭐랄까 모델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니까 신앙적인 모델이 돼야 되겠죠, 그죠? 신앙적인 모델 중에서도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서밋으로 서라는 겁니다. 그런 서밋으로. 그래서 중직자는 영적 서밋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훈련을 통해서 중직자들은 어느 날 서밋팀 구성을 해야 됩니다. 서밋팀 구성. 물론 혼자도 주회를 할 수 있겠지만 교회니까 함께 할 수 있는 팀 구성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이 훈련돼서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가치관이 같아야 돼. 가치관이. 그래서 세워져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션을 줄 수 있도록 메시지 줄 수 있는 거죠. 미션을 줄 수 있는 그런 팀이 돼서 중직자로서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또 그리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다 같이 받을 응답인데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하는 운동이 안 일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응답이라고 하면은 생명 구원하는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원래 다락방 바탕은요, 전도 열매 맺는 사람 세우게 돼 있어요. 원래는 전도 열매 맺는 사람 중직자 세우라는 거죠. 그 응답 받는 사람. 그거 기다리려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성경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응답 받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천지개벽의 응답이다, 이렇게 해서요. 생명 구원하는 응답을 천지개벽의 응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체험하라는 거예요. 응답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그죠? 세상 일도 집중해야 그 일이 잘 되는 거지, 그죠?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방해자가. 그래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상식적으로 중직자들은 알고 영적 서밋으로서의 모델로 서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럼 뭘 가지고 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있어요. 나의 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별도로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전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업을 가지고 그 속에서 평소에 이런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바른 관을 가지고 세워져야 그게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그래서 신앙을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봐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틀린 생각입니다. 복음일수록 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일수록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 구원하고 영원의 응답을 받는 것이니까 알고 보면은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응답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서밋팀이 구성이 돼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기 때 위기 만난 사람에게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위기 만난 사람에게 정말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서밋 팀이 구성돼서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아서 봉사정신 없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 중직자라지. 알 거 알고 말할 거 말할 줄 알고 일할 줄 아는 어른 신앙이 돼야 그게 중직자지. 그죠? 그런 사람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방법을 배워서 하면 된다 이게 이제. 방법을 배워서 하라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한데 합쳐가지고 생명 구원하는 이런 일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유 없다 이게야. 이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 왜? 받은 은혜 너무 크다 이게. 그리고 조건이 없습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유가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 조건 따집니다. 이유 따집니다. 요새 이재명 씨 자꾸 조사 들어가죠. 꼬투리 자꾸 잡아서 물고 들어간다 이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틀린 신앙관이에요. 중직자들이 그러면 피차 힘들어요. 피차. 그렇게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흐름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와 조건이 없다. 그런 의미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왜 복음 전해야 되느냐, 왜 주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느냐, 그 이유와 조건을 이미 알고서 봉사, 헌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은혜 받은 사람이 봉사하고 하는 거지 은혜 못 받은 사람은 할 이유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할 수도 없죠. 해도 진정한 가치를 모르니까 다른 문제도 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정상으로 가야 된다. 아주 제대로 이렇게 쭉 가면 흐름 타고 가면 되는 건데 이유가 많죠. 자꾸 자기 생각하죠. 믿음으로 도전도 해야 되는데 도전할 줄을 모르죠. 세상은 도전해도 복음으로는 도전을 못하니까 그거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도전한다고. 근데 신앙을 가지고는 도전을 못해.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직자가 은혜 많이 받아서 빨리 영적 서밋 되라. 영적 서밋의 모델 중직자. 좀 모델이 빠졌네. 모델 중직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떤 응답이 왔느냐 이렇게 갈 때 어떤 응답이 왔느냐. 중직자들이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인도받아 가다 보면은 말씀 서밋부터 되는 거예요. 말씀 서밋. 그럼 말씀 서밋은 뭐냐? 복음 메시지 정리정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고 살 줄 아는 것입니다. 누리고 살 줄 아는 것. 거기서 모든 힘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서 지혜까지도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메시지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거죠. 왜? 흐름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런 흐름 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신앙생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맛을 보면은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서밋이 되어가지고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 성경학자를 도와줬어요. 브리스가 부부가 뭐가 있다는 얘기요? 복음 메시지 있다는 얘기예요. 아볼라 성경학자가 강의를 하는데 좀 복음이 부족하다 이게.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불러다가 아볼로 교사에게 겸손하게 얘기해 준 거죠. 그랬더니 이 교수가 그만 알아듣잖아요. 아볼로가 알아듣고 아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들에게 유익을 줬는데 그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나가죠.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바로 뭐냐? 말씀 서밋이 된 브리스가 부부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가 영적 서밋의 모델로서 말씀 서밋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정식기도 생활 속에서 누리고 살면 그게 1년, 3년, 5년 가보세요.
엄청난 실력이 되는 거야. 그 안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 오전 오후 메시지 일주일을 삶아 먹어보세요. 금요일 토요일쯤에는 뭐 암기가 될 거예요. 핵심이 딱 잡힐 거예요. 그럼 한번 딱 해서 들어가 버리면 성령의 역사 좀 필요할 때 그게 나와요. 그게 필요할 때 생각이 나요. 그럼 그때 답 주는 거예요, 이럴 때. 요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서밋이 되면 따라오는 게 이제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세계를 잘 알게 되죠. 우리가 영적 세계를 어떻게 깨달아 하느냐 할 때 메시지, 말씀 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메시지를 쫙 주는 게 중요하죠. 그 메신저가 중요하다 이 말이. 메신저가 매일 사회운동하는 거, 민족운동하는 메시지하는 목사님 밑에 있는 성도들은 민족운동, 사회운동하는 거예요. 왜? 그 메시지 계속 들었으니까. 사람은 듣는 대로 갑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사명. 이런 거구나. 영적 세계 이렇게 내 할 일이 이거구나. 이랬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정리를 하자면 138. 이거는 항상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것이고, 확실한 언약으로 붙들고 체험해야 됩니다. 138.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나오는 거 CBDIP, 이게 분명히 이면계약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또 얘기하자면 사명, 그죠? 내가 평생 주님을 어떻게 섬길 건지, 내 사명이, 내 할 일이 뭔지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교회 가도 내 할 일이 없어. 교회 가도. 그럼 내 존재가 없어져. 그죠? 오래된 중직자가 그렇게 되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할 일이 많은 겁니다. 일할 줄을 몰라서 그런 거지 교회 와보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면계약. 영적 서밋이 됐다는 말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응답받을 거 5가지 기초. 내가 응답받든지 저 사람 응답받도록 도와주든지 5가지 기초.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이렇게 이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이게 영적 서밋의 모델로서의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응답받아져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기본 메시지입니다.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체질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체질이. 그럼 이제 이렇게 되라고 이제 뭐냐면은 62가지 얘기하죠. 요새 나오는 거 7망대 얘기하죠. 7대 여정. 그 전에 다 했죠. 7대 여정. 이런 단어가 전부 뭐예요? 이거 응답받으라 이게 돼. 저거 응답받으라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저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서밋 다음에 이제 기능 서밋이죠. 내가 잘하고 있는 일이 바로 내 기능, 내 업이죠. 기능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기능 서밋은 뭘 말하죠? 전문성, 내 전문성. 내가 하는 일 전문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성공시키려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 얻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 서밋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죠. 기능 서밋으로서 또 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진짜 할 일은 따로 있어요. 기능 서밋이 돼서 성공이 되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문화 서밋이라고 그랬죠. 문화 서밋. 이게 딱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죠. 내가 사업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랩런트들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밥 사줄 수 있고, 그죠? 그러면서 복음 얘기해 주는 거야. 너는 달란트가 이거 같은데 뭐 이거 해보면 좋지 않겠냐? 이래서 앞길도 좀 같이 대화해 나눠주고 앞으로 가는 길, 그죠? 어려운 얘기들을 들어서 정말 이게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은 진짜 도울만하다. 그럼 이리 와. 이래 해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든지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미래 성공할 수 있도록 푸시해주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대화하면서 이렇게 문화 서밋, 랩넌트 세우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응답받아 가야 되죠. 예. 문화 서밋.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무슨 취미생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어떤 응답이 왔느냐, 영적 서밋 팀 구성이 돼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아가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되어져 가야 된다. 중직자들이 이런 방향 놓고 이제 인도받아 가려고, 이런 응답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 성공된 생활을 하며 사람을 살리는 중직자. 이제 이렇게 해가면서 결국은 뭐냐,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살리고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중직자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안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은혜 속에 성공하고 여기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된 사람이니까 이제 중직자로 세우는 거죠. 그런 사람을. 랩런트들 금토일 시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성공한 중직자들이 와서 강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세상은 이렇다.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자기 전문성 알려주는 거죠. 그럼 관심 있는 애들 붙들고 또 대화할 수 있고. 미래를 성공시켜 주는 거죠. 크는 아이들. 이런 것들이 중직자들이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인도를 쭉 받다가 보면 뭐가 자꾸 눈에 들어오느냐 하면 사각지대. 이 사각지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흐름 안 타면 엉뚱한 데 관심을 갖게 돼요. 엉뚱한 데. 그럼 내가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사각지대가 보인다. 사각지대라고 하면은 인생에 복음으로 답을 못 낸 답 없는 불신자 보이는 거예요. 답 없는 불신자 이런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대화 속에 말이 되면 얘기해서 복음 알게 하고 인생의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사각지대. 또 어떤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느냐면 예수님은 믿어요. 믿음 생활은 하는데 복음이 정리 안 된 기존 신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복음 정리가. 그 이제 이번에 지교에서 말씀 운동하는 먼저 주군요. 먼저 주죠. 말씀 운동하는데 은혜가 뭐냐 이게. 창세기 3장과 답이죠. 그 구원받은 거죠. 아주 기본이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일반교회 다니는 분인데요. 은혜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신앙 포럼을 하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은혜 그랬는데 은혜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뭐가 은혜인지. 근데 그날 말씀 공부 듣고는 저걸 은혜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깨우쳐주면 되는 거예요. 네. 메시지 듣다가 단어가 나와. 이 사람은 이 단어를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거 알려줘야 돼요. 정리 안 된 기존 신자 많다. 복음 정리 안 된. 이런 사람 만나서 대화 속에서 알고 알려주면 되는 거죠.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있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누림 없는 중직자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중직자는 됐는데 누리는 삶이 안 돼. 누림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중직자가 돼서 힘들죠. 은혜로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내 고집으로 내 주장으로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죠. 이런 사람들 뭐예요? 은혜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누림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중직자 도와줘야 됩니다. 중직자 중에도 이런 사람 있다고요. 언약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직자가 돼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도 있느냐? 훌륭한 사람들이죠. 사명자인데 사명자는 사명자예요. 그런데 일할 줄 모르는 사명자도 있습니다. 일할 줄을 몰라 사명자인데 그럼 이 사람 일 잘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사명자니까 일할 사람인데 일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중직자가 할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죠? 이런 부분들이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부터 세워야 되거든요. 그죠? 바깥의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안에 있는 사람부터 세워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인데 이렇다 이 말이야. 불신자야 그렇고 기존 신자 중에 안 된 사람, 누림 없는 중직자, 일할 줄 모르는 사명자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죠? 서밋 모델이 돼야 됩니다. 서밋 모델. 그래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지대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다 한마디로 다 뭐죠? 이런 사람 다 세우라 이 말이에요. 살려내라는 거죠. 세우라 이게요. 영적 서밋의 모델이 다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모델적 중직자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살리는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낮 시간에도 좀 했지만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입맛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거지든 사장이든 마약 환자든 누구든 살리려고 하는 초점을 두고 사람 봐야지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의 사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전도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은 전부 살리는 겁니다. 환자도 살리고 죽을 자도 살려낼 수 있으면 살려내고, 그런데 우리가 동역하고 이래 하는 것이지.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서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완전 복음화 돼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 주님 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살리는 중직자가 돼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서 시기질도 막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화 안 된 사람은 다 세상 똑같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하고 많이 해요. 그게 패거리가 되는 거야.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파, 개바파, 바울파 파들이 많아.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마지막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전부 복음화 돼가지고 하나님 거로 하나가 딱 돼버려야 돼. 그래야 성령 역사 일어나고 피차 복을 받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 살리는 중직자가 되라는 말. 그래서 믿음 약한 새신자 도와줘야 됩니다. 새신자가 틀린 말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기 주장할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신자라는 게 세상 살다 왔는데 지금, 그죠? 자기 보는 관점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새신자는. 왜? 아직 복음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너 틀렸어 막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인데 듣는 사람은 이제 시험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지혜롭게 잘하면서 살려내야 됩니다. 새신자, 믿음 약한 새신자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누구도 있느냐? 흔들리는 중직자도 있습니다. 왜? 은혜 못 받고 언약 놓치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딱 봐가지고 흔들리는 중직자 붙들고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이렇게 주고받고 좀 위로도 좀 하고 힘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거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서로 이렇게 타일르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권면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심령을 살려줘야 돼요. 중직자도 사람이잖아요. 목사님도 사람이요. 목사님도 상처받습니다. 사람인데 그걸 이기니까 사는 거지. 흔들리는 중직자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중직자 너도 중직자 뭐 가만히 내비두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 살려야 돼요. 보이는 사람이. 그런 거 안 보이는 사람은 뭐 할 수가 없지만은 중직자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저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말세에 설명을 했어요.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 잡아주고 일으키고 뭐 이런 내용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 그런 현상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참고해서 바르게 가야 되겠다. 이게 바르게. 흔들리는 중직자 잡아줘라. 마지막, 방황하는 렘넌트들. 방황하는 렘넌트들 잡아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 렘넌트를 세워줘야 됩니다. 예, 우리가 참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까 그런 게 좀 그렇긴 그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밥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러면 돼요. 예, 커피 사주고. 야, 힘드냐? 이렇게 얘기하고. 예, 만약 대화가 되면 이제 좀 풀어줘야지. 그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예, 너 하나님 자녀, 렘넌트잖아. 힘내.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하나님 자녀잖아. 그래서 방황하는 렘넌트들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이거를 보는 중직자가 되시래요. 네. 그래서 눈 뜨고 보면은 교회 안에는 사람 많든 적든 있을 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많은 성도들 중에 골라서 일꾼 쓰는 건 더 좋죠. 숫자가 많으면 일꾼이 아무래도 퍼센테이지가 좀 있으니까. 그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누구든지 살려내는 중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임직을 앞두고 메시지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무슨 뜻인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많이 받으면 오직 예수 됩니다. 은혜 많이 받으면 내가 없어지게 됩니다. 은혜 떨어지고 언약 놓치면 내가 살아나 버립니다. 원리는 그렇습니다. 시속게임이에요. 그래서 언약 잡고 늘 기도 속에 살아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성공한 사람 다 언약 잡고 끝까지 간 사람들이, 그죠? 언약 놓치질 않았어요. 요셉, 총리 돼가지고 세계복음 할 때까지 언약 놓친 일이 없어요. 요셉은. 그죠? 예. 놓쳤다가도 다시 잡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길이 저 길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왜 일할 줄 모르는 거다 이 말이. 몰라서 못하는 거지, 몰라서. 이런 부분들 들어놓으면 참고가 되잖아요. 참고가. 그죠? 그래서 꼭 말세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